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그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신데 유일한 심판자이신데 그런 심판을 받는 자들은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냐? 우리 성도들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요 친구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일구어 나가시는 역사의 주역들이 우리는 바로 역사의 주역들이거든요. 계시록 8장 3절 5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천사가 나와가지고 검향로를 두고 제단에서 곁에 서 있고 그 향로에서 나오는 많은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고 싶다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진술의 내용들은 곧이어 전개될 나팔 재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죠. 그렇지가 않아요. 그 나팔 재앙이 성도들의 기도와 합해진 향이 하나님과 올라간 이후에 시작되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상기해 봤을 때는 이 두 가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내용은 뒤에 나오는 나팔 재앙의 필수 전제 조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즉 원인과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지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세상에 보면 매스컴에서 연말이 되면 올해를 빛낸 인물, 이 시대를 움직인 사람, 그죠? 또 뭐 여러 타이틀을 넣어서 유명하다는 사람들을 이렇게 쫙 띄워주죠. 그리고 타임스지나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그런 잡지에도 보면 한 해의 경제에 대해서 뭐 FRB,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고 그러죠. 그런 의장이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띄워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UN, 올해같이 또 이렇게 작년에도 있었지만 유엔의 역할에 대해서 또 이렇게 띄울 때는 유엔 사무총장이라든지 여러 유력한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있죠. 올해 3월에 선거하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에? 러시아죠. 러시아는 지금 푸틴이 통치를 하고 있지만 올 3월에 또 이 러시아 총리를 뽑는 선거가 있어요. 그런데 어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푸틴의 최고의 경쟁자라고 얘기하는 러시아를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대중들에게 인기를 막 얻고 있던 나발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나발리라는 사람이 어제 죽었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푸틴이 제가 나의 가장 큰 경쟁자니까 쟤만 없애면 내가 또 뭐가 될 수 있다? 총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나발리 부인이 그래요. 나와가지고 이렇게 매스컴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 신랑 나발리는 푸틴이 죽였다. 그거 아니면은 우리 신랑을 죽일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 얼굴들을 많이 이렇게 띄운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소수 엘리트들이 이 사회나 역사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도 부정을 할 수는 없지만, 그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들은 역사의 한 장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건에 잠시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배우 같은 그러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큰 틀을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인류 역사는 누가 견인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견인하고 계신다. 그런데 이 인류 역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 구속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구석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매주마다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평상시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흔적을 열심히 찾아요. 지난번에 오셨던 정연희라는 그 성도분, 무상교회 다니시고 하시는 그분이 이제 그 간증하시는 거 들으셨죠? 근데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우리 교회 좀 독특합니다.
왜 떳떳하냐? 우리 교회에 계시는 성도님들한테는 하나님의 손때가 많이 묻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47일 동안 콤마에 빠졌다가 사는 김윤순 부목사도 있고, 우리 또 고집사님처럼 의사들이 다 포기했는데 평생을 그냥 안전병으로 사실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꿋꿋하게 걸어다니시고 우리 고집사님도 계시고, 그 굉장히 큰 혼란을 다 거치시고도 지금 이렇게 성성하게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손때 묻으신 분들 우리 교회 전부 다 많이 보내주십니다. 근데 그 정현희 선생님이 지금은 면면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아마 계속 이렇게 교제를 하시다 보면 그 선생님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손때가 얼마나 많이 묻어있는지. 그런 것처럼 이 구속사에서 진정한 중심적 역할을 하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 혼자서 그 일을 하시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펼치신다. 아멘. 그래서 천사의 나팔과 함께 시작된 재앙이 인류 역사의 운명을 판가름할 결정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봤을 때, 그죠? 이 재앙이 향연하고 이렇게 같이 올라간 그러한 성도들의 기도들의 응답의 결과였다면,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인류 역사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는 우리 매스컴에서 띄우는 그런 유명 배우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 성도들. 인류 역사는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큰 흐름을 통해서 앞으로 쫙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흐름이나 흔적을 이렇게 찾으시려고 한번 노력을 많이 해보세요. 하나님의 그 흔적은 있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큰 재앙이나 큰 축복이 있을 때 잘 나타나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적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뭐라고 적혀있느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우리 또 누구다? 예. 우리는 또 동역자이기도 해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같이요 하나님의 친구이다. 아멘. 예. 또 우리 또 뭐예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모든 권세를 행하는 자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적혀 있어요. 뭐라고?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즉 하나님께서 권세를 부여해 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뭐다? 하나님과 함께 인류의 역사를 움직여 나가는 주역들이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는 경건해야 한다. 우리는 경건해야 돼. 계시록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8장 1절을 보면 일곱 째는 딱 떼자마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 반시간이라는 이 말이 정확하게 30분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잠깐 동안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뭐 신학자들이 얘기하기에는 뭐 예루살렘의 멸망하기 직전이다 혹은 고토적인 로마 침략 직전에 숨막히는 상황이다 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든 저렇든
그런 여러 해석 가운데서도 우리가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해석들도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나올 이 심판에 우렁찬 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된다는 그런 재앙이라는 점을 우리가 감안을 해본다면 요 반시간쯤의 이 고요함, 정적은 있잖아요. 폭풍 전야 같은 거예요. 폭풍 전야. 즉 하나님의 그 재앙이 임재하기 전에 폭풍 전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곱 째인을 탁 떼실 때 천지가 고요해졌다 라는 이 말씀 앞에서 이제는 곧 닥칠 하나님의 나팔 재앙이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그것을 예상하면서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교훈이에요. 즉 개인적으로나 사회 전체적으로나 잠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그것은 바로 더 큰 심판의 전조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더 큰 두려운 마음으로 삼가 근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경외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경외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평상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삼가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러한 하나님이 침묵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내가 나쁜 짓 해도 하나님이 징벌을 안 주시더라. 아주 잠깐인데도 징벌을 안 주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을 갖다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나님이 날 안 보신다. 혹은 안 계신다.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 나쁜 짓을 여사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알아요. 물론 복음주의적 그러한 교회의 사조들 때문에 계속 복복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먹는 그러한 현대 교회들의 세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라는 우리는 필히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그래서 새벽에 여명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연속국에 여명의 눈동자라는 말도 있긴 있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이렇게 새벽녘에 이렇게 보면 완전히 깜깜한 것보다요 이렇게 살짝의 빛이 있을 듯 말 듯 할 때가 사물을 분간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뭘 기억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기 전이 가장 조용하다.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게 희미하게 느껴질 때가 가장 두려운 순간이다. 세상이 모두 평안하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임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며. 벌써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벌써 시편의 기자가 그런 걸 기록을 하였다. 그리고 또 전도서 8장 11절 솔로몬이 뭐라고 하느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21절에 또 이런 적혀 있어요. 너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너의 죄를 너의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예. 이 내용이 언제 항상 벌어져요? 예. 우리가 하늘나라 가잖아요. 하늘나라 가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한테는 뭐다? 평가예요. 평가. 얘 상 줄 게 또 있나 한번 보자 이러는 거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으로 가는 일종의 심판대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요. 오늘 우리는 있잖아요. 세상의 유일하신 심판자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걸 오늘 알았어. 근데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있지도 않거나 실상 아무 힘도 없는 이 땅의 인간이나 기타 잡신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영원부터 영원전까지 살아계시면서 너희 모든 자들을 지옥불에 던져 넣을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친구요 동역자요 복음을 통해 구원에 관한 모든 권세를 행사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인류의 역사를 움직여 나가는 주역들이기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장차 하늘나라에서만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거니까 이 땅에서도 왕노릇하며 사는 자들이라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인류의 구원사를 이끌어 나가는 동력자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며 오늘도 당당하게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비웃으면서 교만해질 때 우리는 더 두려운 마음으로 근신해야 돼요. 세상이 평안하다 할 때에 더 두려운 마음으로 삼가함으로써 앞으로 갑자기 임하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도적같이 임하신 그리스도의 재림을 깨어있는 자세로 맞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이 기억이 나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며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경건하게 기도로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요 심판주이시며 인류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름으로써 온전한 축복과 함께 모든 재앙과 심판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구원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곱째인 재앙의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다시 한 번 더 상고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유일하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들을 동역자로 그리고 친구로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다듬어 나간 그러한 자로 그렇게 쓰고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을 하며 경건한 자세로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